우리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6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심을 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의 이름 외에 불리는 호칭들이 있죠. 별명이나 이런 호칭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 가족 관계 안에서도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아들, 딸 이렇게 막 부르기도 하잖아요. 예. 그렇게 호칭을 부르기도 합니다. 사회적 역할에 따라서도 대리, 부장, 사장, 대표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어떤 호칭을 통해서 우리가 불리기도 합니다. 또 친근한 사람끼리는 별명을 부르기도 하죠. 예. 저는 어릴 때부터 항상 불리기를 별로 안 좋은 별명이었었어요. 이 동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똥파리 막 이래가지고 예. 참 그때 듣기는 싫었어요. 그런데도 그냥 친근하니까 친구들이 그렇게 불러주니까 그냥 별명을 통해서 친구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이 디모데에게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명예로운 호칭이 없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옆 사람을 향해서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반말하면 좀 그렇다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 이러면 좀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 자, 이 명칭만큼 명예로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그 호칭이 불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호칭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한 일을 했던 성경 인물 중에 또 모세, 사무엘, 다윗, 또 엘리야, 엘리사 등등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 어린 이 디모데에게 여러분 이 바울이 이런 호칭을 부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 호칭을 들을 때에 디모데의 마음은 얼마나 뛰었을까요? 디모데는 좋은 믿음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또 어머니 유닉의 밑에서 신앙훈련을 받고 자라왔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지키며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로 회개와 감사, 눈물이 있는 깨끗한 믿음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바울은 그런 디모데를 향하여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그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 사회적 위치, 스펙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디모데처럼 여러분 평범하지만 매일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특별해야지만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이끌어가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평범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023년 우리가 마지막 날 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2024년도에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는 피하고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피할 것과 따를 것에 대한 구분이 명확합니다. 피할 것과 또 따를 것에 대한 경계가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아요.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피해야 할 이것들이 뭐냐면 앞에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거짓임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이러면서 디모데에게 이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나온 세상적인 사람이 날마다 추구하는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사랑한다는 이 마음은 모든 걸 포괄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세상에 있는 것들, 내가 욕심 가지고 또 탐욕 가진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가지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날마다 추구해요. 여러분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한 탐심의 마음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뭐 해야 된다고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하는 것과 따르는 것은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피하기만 하고 따를 것이 없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피하시겠어요? 언제까지 요리조리 피하기만 할 거냐 이거죠. 기독교는 세상을 피하는 종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죄가 바로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죄는 피한다고 피해져요? 안 피해져요. 물론 어느 순간 어느 정도까지는 피할 수 있겠죠. 그러나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따르려고 할 때에 자연스럽게 죄와 멀어지고 피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려고 내가 몸부림치다 보면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따라야 할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가치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언젠가는 다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이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다 망할 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와는 반대로 피해야 할 것을 따르고 또 따라야 할 것들은 피하고 있는 그런 반대의 삶을 살고 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보면 성경에 이미 그것은 죄라고 분명하게 명시된 것들이 많았어요. 성경뿐만 아니라 여러분 일반 사회법에서도 금하고 있는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행하는 죄를 보면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행하는 죄보다
그것이 죄인 줄 알고도 행하는 죄가 더욱 많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율법을 몰라요? 알잖아요. 그런데도 왜 우상숭배하고 왜 간음하고 왜 그렇게 범죄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사냐 이거죠. 그들은 알긴 하지만 진정으로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아는 그런 알미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그런 삶에서 우리가 졸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피할 것들은 뒤로 돌아보지도 말고 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따를 것은 또한 힘을 다하여서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뭐라고요? 피하고 따르라는 거예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그 대신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의를 따라 살아가면 죄는 자연스럽게 내 삶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싸우고 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하고 따랐으면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싸우고 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사입니다. 전사가 뭐예요? 싸움에 능한 사람이죠.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의 중심에 서 있는 군인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땅은 결코 우리가 안식을 누릴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쟁의 군인으로 부름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남자들은 뭐 군대를 가든 안 가든 어쨌든 군인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여성들은 잘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한 영적 군대의 군사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쟁의 군인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적사단의 전문 싸움꾼이라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이 악한 마귀가 굶주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악한 마귀는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연약해지거나 신앙이 또 흔들리기를 바라고 있는 이런 사단의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행군에서 가장 뒤에 뒤처지는 사람들이 가장 이렇게 먹이로 이렇게 먹잇감으로 많이 먹히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항상 선두에 서가지고 전진하면서 앞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힘들다, 못하겠다, 계속해서 뒤로 처지다 보면 결국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에게 우리가 넘어갈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서 깨어 있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어 보이는 것, 만지는 것, 생각하는 것, 듣는 것, 참여한 것 모두가 다 영적 전쟁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 깨어 있음으로써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고 있으면 싸울 수 있어요? 못 싸우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생을 취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12절 말씀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하면서 바로 뭐하라고요? 영생을 취하라라고 또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영생을 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싸웠다면은 그 싸움에서 이기든 지든 어떻게 되든 결론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영적 싸움에서 이겼어요. 그러면 그 영적 싸움에서 이김으로 인하여 영적 전리품들을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생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즉 이 땅에서의 죽음 이후에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삶으로서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영생이란 시간적 개념이 아닌 질적인 개념으로서 예수님으로 인한 새로운 삶의 질서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생을 취하는 삶입니다. 영적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삶의 질서를 바로 예수님 중심으로 재배열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어떤 중심들이 나였다면 이제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선택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행동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우리 로뎀나무 식구들 모두가 예수님 중심으로 삶의 질서를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디모데에게 이 권면을 하고 있는 바울 역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열심히 싸웠어요. 여러분, 선생님은 가르치면서 아이들에게 본의 안 된다면 그 아이들이 뭐라고 할까요? 내가 배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있어서 영적 아버지예요. 그리고 이 디모데는 또한 바울에게서 영적 아들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어떤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배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먼저 앞선 자로서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4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의 고백이잖아요. 이 고백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싸움을 싸우지 않았다면,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다면, 여러분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싸움을 또한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디모데전서 6장 14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실 그날까지,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흠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다시 볼 때까지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새로운 삶의 질서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며 삶을 순간순간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닉 부이치치는 플라잉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언제나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늘 얻을 수 있습니다. 내게도 즐거운 날이 있는가 하면 슬픈 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없이 연약해지는 순간 그때가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때임을 저는 압니다. 그때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임을 또한 저는 압니다. 이 땅의 중력을 거스릴 수 없을 때에 저는 시선을 하나님께 맞춥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날개가 솟습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저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 이 사람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것조차가 힘든 삶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가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동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적인 것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열심히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있어 영적 전쟁에서 또한 우리 모두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피하고 따랐다면 또한 싸우고 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들이 이 음성을 들으시고 그로 인하여서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